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또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몰라서는 안 될 정말 너무나 핵심이 되는 또 그러한 인물이고 그러한 언약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제가 지금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40시간을 설교를 했잖아요. 그 40시간을 설교를 하면서 언약에 대해서 제가 아담 언약을 세 가지로 말했죠. 그죠? 창조 언약하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하고, 구속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까지. 언약은 이미 4개를 언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볼 때,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5번째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제가 이제 총 정리한 거는 뭐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9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크게 말하면 이제 아담 언약 3개를 하나로 보면 이제 7개로 보는데 어떤 언약이든지 간에 독립적인 언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시작한 창조 언약부터 뭐 중간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든지 간에 독립적인 언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은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이 행위 언약, 구속 언약이 이 언약이 끝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언약이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어져 간다. 이것이 이제 언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언약 신학자들에서 다양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적게는 5대 언약을 말하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는 6대 언약 혹은 7대 언약, 어떤 학자는 9대 언약까지로 언약을 이제 언약 방식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든지 상관은 없어요. 뭐 그런 상관이 없고, 그냥 보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언약에 대한 개수는 여러분 늘어질 수도 있고 줄어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7대 언약해서 저는 9가지를 다 저는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7대 언약으로 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9가지 언약을 사실 저는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창조 언약,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요 3개를 아담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담 언약을 3개를 하나로 아담 언약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상관없이 그냥 하나 개별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재림 언약은 넣는 사람도 있고 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 3가지로 크게 말하면 이제 하나의 아담 언약을 3개로 우리가 나눌 수는 있는데, 어쨌든 창조 언약, 행위 언약, 구속 언약, 또 이것을 어떤 학자는 또 뭐 창조 언약이냐 구속 언약은 언약으로 치지 않고 그냥 창세기에 기록된 그냥 문장으로서 본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연구한 대로 또 내가 보는 대로 어떤 학자들의 또 보는 관점이 옳다 그러면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3가지인데 그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처음에 이제 취급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그 전에 있었던
노아 언약,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창조 언약과 연장선에 있다 그랬죠. 연장선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창조 언약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요거는 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이든 범죄 이후든 간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평생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나의 모든 삶, 모든 에너지, 모든 소유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더라고요. 자녀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재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청지기는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나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거예요. 주인이 왜 맡겼습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너가 관리를 하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창조 언약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외합시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거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청지기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은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그래서 많은 것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언약에서 우리가 이제 이 청지기를 기억을 한다면, 이제 구속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구속 은혜 혹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까지 그거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 이제 그 후속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재림 언약 때까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언약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다음 주 2개를 더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3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여러분, 3가지입니다.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의 종류를 어떤 이름으로는 들어가지만 내용은 3가지예요, 내용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3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딱 3절로 보시면 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12장 1절, 오늘 제 설교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땅을 줄게. 두 번째는 12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2번째 약속입니다. 3번째는 12장 3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이 나와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첫 번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갈대아 우르라 그랬죠. 우르, 바벨론 밑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고향 우르에서 살았는데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데라를 가나안 땅이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났을 때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가는 여정 속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머무릅니다. 11장 나오죠. 여기서 머무르다가 아버지가 데라가 여기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12장 1절이에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요메르와 엘로힘 요메르 예호와 아브라함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12장 1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가나안에서 말한 게 우르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2번 받아요. 고향에서 한 번 받고 하란에서 한 번 받고 12장 1절은 여기를 말합니다. 하란에서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요게 지금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오늘 설교가 땅을 주시겠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에서 볼 수 있지만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을 진짜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져요. 700년이 걸려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약속하고 금방 준 게 아니에요. 700년 걸렸어요. 그 700년이라고 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내용이 역사가 쭉 700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이번 시간의 설교가 그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보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을 왔어요. 그게 어디냐면 12장 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제가 이제 참 아브라함이라고 쓰는 이유는 원래 아브라함의 계명이 이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으로 쓰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쓰겠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아브라함 언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아브라함했다가 저기서 아브라함했다가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으로 제가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자,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제 하란에서 쭉 내려온 거예요. 어디를 갔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와요메르 예호와 아브라함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 간 거예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말한 거예요. 바로 이 땅이다. 그러니까 갈대우르에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중간 거점지 하란에 머물렀어요.
갔어요. 처음에 도착한 지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제단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노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로 드리죠. 그건 이제 요 본문에 들어갈 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로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 그 모래 상수리가 뭐예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고, 모래 상수리 나무 이름이 상수리예요. 그럼 이 모래가 뭘까? 뭐 같아요, 여러분? 모래가 많은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런 아니에요. 자, 우선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부터 여러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하란에서 쭉 내려왔어요. 세겜에 도착해요. 세겜이 여기에요, 세겜. 그러면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이쪽이 벌써 베델 이쪽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온 거잖아요. 전체적인 지도로 볼 때 세겜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세겜이.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다. 자, 인터넷에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엘론 모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엘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오크예요. 상수리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모래가 궁금하죠, 모래. 이게 자갈 같은 그런 모래일까? 이 히브리어의 모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지시하는 자 혹은 교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이 요 부분에서 지금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냥 이것을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어떤 고유 지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유 지명.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모래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다. 그거를 이제 고유 지명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특정한 장소다.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17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계시를 받았다. 세겜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뭐 어떤 해석이 맞고 어떤 해석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릅니다. 자, 창세기 13장 볼까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이제 12장 13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7절은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디냐면, 자, 여기 볼까요, 다시? 세겜 밑에, 헤브론이 바로 베델 밑에 여기에요, 여기. 유다 있는데, 여기.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베델을 지나서 아브라함의 어떻게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죠? 세겜에서 이렇게 지금 이동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3장이 될 때에는 여기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나서 이제 13장 14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요거는 이제 본문에 해당될 때 설교할게요.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아까 헤브론 기억나시죠? 헤브론에서 지금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동서남북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출발할 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 세겜에서 있었던 그 땅. 또다시 하나님이 약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벌써 헤브론으로 지금 내려갔을 때 지금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장을 가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그 땅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갑니다. 그 마지막 여호수아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절과 3절을 보세요. 이 1절과 3절은 뭐냐면, 신할 지역의 5개 민족이 소돔 지역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의 5개 나라의 그 사람들과 재물들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자기들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14장 1절을 보면 당시에 신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4개 나라예요. 조그만 부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 땅이 있는 데예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 4나라가 어떻게 해요? 지금 사해 근처에 있는 소돔, 고모라, 아마드, 스보임, 벨라, 곧 소알 왕, 요 5개의 도시를 어떻게 해요? 침략한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4개의 나라가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좀 소돔 있는 요 지역 있죠. 요쪽에. 요쪽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요 4나라가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서 이제 요 지역을 약탈하는 거예요. 5개 도시. 여기 보면 소돔, 고모라, 벨라, 그 다음에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스보임 왕, 요 5개를 여기서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재물을 뺏어가지고 요 점선이 뭐냐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롯이 잡혀가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추격을 해요. 그 추격을 하는 게 어디냐면 요게 지금 아브라함의 추격전이에요. 지금 뺏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쭉 올라가서 홀은 그 다음에 단까지, 다메섹까지, 다마스쿠스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서 무찌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빼앗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것이 14장이에요. 14장. 그러나서 이제 돌아오는 김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그 제가 14장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동방제국에서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미 여기에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 전에 와가지고 이 나라를 정복하고 여기서 조공을 받다가 이 5나라가 나 너네한테 조공 안 줄 거야. 거기에 대한 보복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본문을 설교할 때 자세하게 말하고요. 요 사건이 지난 다음에 15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7절 8절에 요 사건 이후가 되는 거예요. 15장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이잖아요,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은 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지요? 뭔가 아브라함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줄게 1년, 2년 뒤에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안 줘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급한 성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 내용이 나와요. 15장. 여러분 눈으로 한번 쫙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횃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장이. 지금 관통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횃불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심과 뭔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은 것을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 믿어라. 요건 제가 이제 본문을 갈 때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이 횃불 언약은요, 짐승과 새를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거기다 횃불이 싹 지나가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랑 약속하는데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안 주면 너가 나를 짐승이 죽이는 것처럼 나를 죽여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근동지방에 조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습니다. 원래. 그래서 약속을 어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이미지, 그 당시에 사용됐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재차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횃불 언약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5장 12절 6절을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횃불 언약을 지금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내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히리니.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삭도 안 낳았을 때입니다. 혈혈단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까지만이라도 지금 200년이 그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200-300년 정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게 뭐죠? 미리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도 안 낳는데 내 자손 그러면 요셉 때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와,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애굽을 하나님이 바로를 징벌하잖아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보면 나오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16절 내 자손은 어떻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430년 걸려요. 애굽에서 430년 지나고 가나안으로 오지요.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정복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죠. 이건 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거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 사건이 끝났어요. 횃불 언약의 사건이 끝나고 15장 18절 21절 15장 18절에서 21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횃불 언약이 끝난 거예요. 횃불 언약이 끝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어떻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애굽 강이면은 이 밑에거든요. 여기부터 유브라데면 이 위에까지예요. 지도가 지금 전체를 보이진 않는데 애굽과 이 위에까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게 좀 뭡니까? 이삭도 낳지 않았는데 예언이잖아요. 예언.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부터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또 소명을 받고 내려왔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사건 하나를 땅을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십시오. 또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게 시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러잖아요. 곧 가나안 무슨 땅? 온 땅을 그러잖아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어요. 할례 언약. 여기서 이삭이 출생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은 아직 출생 안 했어요. 이스마엘이 출생해가지고 여기서 할례를 지금 17장에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86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언제 지나냐면 24장을 가면은요, 창세기 24장을 17장 8절. 네. 요 17장 8절. 요즘 17장 8절이 아브라함이 요 17장 8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예요, 때가. 제가 아까 요 본문은 15장 28절 여기는 지금 이제 횃불 언약이 끝나고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거고, 요거는 17장 8절은 횃불 언약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요 17장 8절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때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한 13년이 더 흘러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요. 창세기 26장을 가보시면 24장 26장이 24장을 내가 여기다 안 넣은 것 같네요. 아이고, 이거 왜 뺐나? 여기 있다. 24장 6절 7절. 여기 보면은 이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이삭이 출생했고 이삭이 성장해서 결혼할 때예요. 그러니까 40년이 훨씬 더 지나간 거예요. 40년이. 성경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게 지금 금방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13년, 막 40년 이렇게 시간이 막 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이삭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삭을 지금 결혼을 시키는데, 이삭이 결혼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이 사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내죠. 거기서 내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택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종이 있잖아요. 엘리에셀 늙은 종을 보내면서 거기서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 늙은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24장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갈대굴에서 어떻게 떠나게 하시고 그랬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이 땅을 못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을 때 종에게 반드시 데리고 이 땅으로 와라. 왜?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시간이 벌써요. 아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잖아요.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이삭을 100세 때 낳았어요. 25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삭이 한 40대 되면은 65년이 지난 그때까지 몇 번에 4번 정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약속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약속이 이삭에게 여러분 주어집니다. 자, 창세기 26장 2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 가나안 땅에 너 거류해라. 왜냐하면 흉년 때문에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하는 내용이 뭐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자식인 이삭에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28장 4절을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가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별미로 축복하는 사건 때문에
이삭이 형을 속이죠. 그죠? 도망가게 생겼잖아요. 불화가 일어난 후에 이삭이 야곱의 아내를 너 부인,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택하지 말고 외삼촌네 집으로 가. 라반의 집으로 가. 그래서 그 집안의 딸들 중에 거기랑 너는 결혼해라. 왜냐하면 이삭이 있으면 에서한테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28장 4절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야곱이 잘 되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신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러잖아요.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자녀 교육,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을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 신앙 교육을 받은 거고, 이삭도 자기 자식인 그 야곱에게 그 신앙 교육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5장을 가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보세요.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지금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죽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간만 지났을 뿐이지.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창세기 48장이면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는데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때 요셉에게 축복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 주어.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들이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으면서도 지금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애굽에서 살지만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지금 야곱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어요. 창세기 50장을 지금 요셉이 말을 합니다. 여기 뭐냐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이 죽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떠나잖아요. 이걸 미루어 볼 때 뭘 우리는 알 수 있죠? 신앙 교육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아들, 그 다음에 모세 출애굽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셨다는 말입니다. 연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적용이 뭐냐면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이 뭐냐? 가정교육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아요. 아까 여러분들 횃불 언약 본문에서 봤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머무르면서 거기 어떻게 지낸다 그랬어요? 고난을 겪을 것을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시점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횃불 언약에서 400년 되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4대가 애굽에 머무른 지 4대가 지났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1장과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해지고 인구가 그냥 바다에 몰아 점점 많아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닌데 지금 고센 땅에서 너무나 인구가 쉽게 말하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벽돌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더 심한 어떤 노동에 대한 시간을 부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지어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 나중에 출애굽기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때잖아요. 산파들이 그 모세 엄마가 모세를 숨겨요. 얘가 이제 몇 개월 정도 커지니까 도저히 집에서 기르세요. 걸리면 이제 다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갈대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애굽에서 기르잖아요, 자기 아들로.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요. 이 땅을 주겠다고. 근데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야곱 때의 그 가나안의 큰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이제 공주의 아들이 돼서 쉽게 말하면 궁궐에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40살쯤 돼서 자기 히브리의 피는 알거든요. 애굽 사람과의 싸움에서 보고 모세가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지요. 근데 그 사람을 모래에다 파고 애굽 사람을 묻었는데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40세에 호렙산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있는데 80세가 됐을 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은 고센 땅이거든요. 호렙산이 시내산 여기예요. 도망간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극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요. 그 광경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쭉 나오죠. 7 족속. 그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을 인도하게 내리라. 자, 여기서 뭘 중요합니까? 이 프로젝트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모세는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왕자로 있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몰라요. 모세는 지가 뭘 하겠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모세 때까지 온 거예요. 때가 찼어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기억나시죠? 여호와. 요드 해 바브 해, 신성 네 글자라 그랬잖아요. 야훼. 이거 읽는 법을 몰라요. 신성에서 사람들이 야훼, 뭐 아도나이 뭐 이렇게라고도 뭐 부르기를 하는데, 예호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조상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보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는 것도 언약의 관계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어디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모세에게 그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0가지 재앙 알지요? 건너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고센 땅에서 숲꽃 비아히롯에서 여기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지도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 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하는 지도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냥 보편적으로 나타난 정보는 이렇게 보면 돼요. 홍해 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이제 10개월 걸려요. 여기서 율법을 받고, 여기서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걸리는 거예요. 40년. 요건 제가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광야 이 40년 기간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기다려, 정말로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상으로 볼 때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 놀라운 지금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말 그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서 설교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줄 아십니까? 거의 한 700년 가까이가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썸머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이제는 광야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 부분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놓고 지금 모세 때까지 왔어요. 애굽 430년 지났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여호수아 때에 성취가 됩니다. 다 생략하고 가나안 전쟁이 7년 돼요.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해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셨으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응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출생이 확정된 연도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아브라함은 주전 211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 소명을 받을 때가 하란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거든요. 주전 2091년이에요. 이때 땅을 주겠다라고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언제냐면 주전 1446년으로 봐요. 광야 40년이 걸리고 가나안 전쟁은 7년이 걸려요. 가나안 전쟁은 이렇게 들어와서 가나안 남부를 먼저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7년 걸려요. 요거 제가 여호수아 들어가면 자세하게 아주 지명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7년 끝나니까 언제냐면 주전 1399년이에요. 2091년에서 1399년을 빼면은 692년이 되죠. 거진 70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서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자손들이 정말 그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차지한 때가 언제냐? 약 700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선 약속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700년 동안 지키셨다. 여긴 정말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니까 그렇게 됐지만, 거기에 그 모세라는 이런 사람들, 여호수아라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야곱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광야에서 40년을 버티면서 전투했던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 우리는 지금 놀라운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700년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친척 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떠나, 그것도 처음에 가나안 땅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쉬운 일 같습니까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많은 교육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믿어. 그러고 산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가르쳐줬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그 신앙을 어떻게 해요? 이어온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모든 자손들이 다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완성이 되고 지켜져 가는 과정이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말씀을 드릴 것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성취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천국을 가르칩니다. 광야는 이 세상의 과정이에요. 애굽에서의 생활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옛사람의 상태이고, 홍해는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세례. 그리고 세례를 받고 광야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광야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출애굽의 이미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광야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마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어떤 그 본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을 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잖아요.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볼 때 정말로 중요한 언약입니다. 물론 모든 언약이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매우 언약의 봉우리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인의 후손을 맥을 잇는 자손들로 번성하게 돼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건 다음 주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에요. 이건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에 첫 번째 언약입니다.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다라고 말 안 했어요. 보여줄 땅. 그래서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창세기 13장, 14장, 15장, 17장, 18장 쭉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딱 약속해놓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15장 같은 경우에는 15장 같은 경우죠. 횃불 언약할 때 아브라함이 지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주시잖아요. 횃불 언약을 딱 실물로 보여주면서. 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면 너 믿어. 너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너가 못 믿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도 믿으라는 거. 왜? 너에게 약속하는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것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30시간에 1시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왜 주셨을까? 자,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언약은 어떤 언약이든 간에 독립적인 언약이 없다 그랬어요. 언약은 다 연결선상에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연장선. 그럼 이 아브라함 다음에 나타난 언약이 누구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조건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요걸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복준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은 이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한 거예요. 제사장은 뭐지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치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자손들, 가인의 후손들,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만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지금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들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으로 볼 때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어떤 언약이든지 간에 독립된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으로, 모세 언약으로 딱 넘어오면 언약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깊어져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약시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7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단순히 그들만,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게 이제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 잘 기억하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 언약을 잘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잘 배워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